다 함께 찬송가 353장 노래 들으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금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뒤 개가리 불러 영광이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관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자들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3절 하반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들이 각기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폐허가 된 성읍들을 중건한 것이 나옵니다. 그들의 성읍과 가옥은 모두가 다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두 죽어서 만날 길이 없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죄가 가져다 준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죄는 자기를 가까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불행과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가까이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을 가야 했습니다. 아간은 죄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 및 소유와 함께 아홀 골짜기에서 불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모두가 다 그것을 가까이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는 즉시 자신의 인생 밖으로 몰아내므로써 불행을 미리 막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이 느슨하게 대처하다가 죄가 이끄는 대로 따르게 되고 결국에는 불행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미미하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소홀히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미한 죄들, 작은 죄들을 자꾸 용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늘 범죄 가운데 살아가길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겁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회개가 바로 그러한 방법입니다. 저희는 그 분량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독소이기 때문에 깨닫는 즉시 회개라는 방법을 써서 우리 인생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알고도 특별히 심하지 않을 때는 병원을 찾지 않고 치료를 미룹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치료도 쉽지 않거니와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죄를 키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회개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25절을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정제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음으로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타락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저 따라다니는 수행원이나 심지어는 머슴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에 출석하여서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만 이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리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만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을 보면 또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신앙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총회적으로 결의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의견을 모았음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 타락상이 매우 심각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심할 때에는 이를 가볍게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오래 참으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 전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세상, 죄인들에 대해서 그분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약속과 축복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알고 우리도 본받고 배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미워하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영혼들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죄 아래서 신음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상당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인자와 오래 참으심을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알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죄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늘 회개하는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여서 기본적인 의무에 이행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알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전하는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아쉬움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삶에서 함께 동행했던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며 감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행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자라나기 위해 있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경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쁨임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2024년 한 달, 그리고 다가올 2025년도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다함없는 주의 사랑을 주위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것을 또한 삶 속에서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들과 그 가정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치유하심으로 온전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에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응답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더 쓰임받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신령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스스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충성되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들과 형편들 때문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에 위축되거나 게을리하거나 소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제상 명령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도 앞으로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